참 오랜만에 얼굴 보이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조각으로 된 그림 맞추기를 아시죠? 어, 여러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그림 조각들이 모였을 때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 맞추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각들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그림을 모르고 있다면은 이걸 어디다 놓아야 될지 한참 헤매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내 인생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모를 때가 많고요.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그 분이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누구죠?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돌판을 가져다 주면서 이 십계명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것 다 주셨으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눈에 잘 보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자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아담의 것은 아니었어요. 아담 자신도 창조된 피조물이었고 아담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이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인 걸 항상 기억해야 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며 그걸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큰
이 세상의 뉴스에 나온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이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슬퍼했던 일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5절 말씀에서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는 2주 전에 회심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곧 의지의 대상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들어서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형통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항상 많아왔어요. 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보다 더 큰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마치 역사관의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살아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때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전통의 강호라 불리는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 하는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과 37절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같이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붙었다가 저럴 때는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 신앙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말씀 읽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것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신앙의 의무를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그러했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어요. 절기들, 다음 주 우리가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들 유다 백성들 다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지켜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요.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다 말해줄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천적,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삶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예배, 헌금, 봉사, 신앙의 의무들을 잘하지 못하면은 찔려요. 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예배 빠지고 주일날 어디 놀러가다 무슨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해요. 헌금을 작정해 놓고 헌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재물 가져가 버리실까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다 맞는 말이기에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 말씀이 정작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선지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모아갔다라고 말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당장 죽지 않습니다. 약간의 뿌리가 있어서 겉으로 볼 땐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의지하는 것은 사막의 모래알 뿐이에요. 그렇기에 황무지 같은 땅, 간조한 곳, 소금기 있는 광야, 건건한 땅에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당장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아도 이 땅에서 장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끊임없는 불안함, 공허함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막의 떨기나무로 밀어낸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막의 모래 아래 뿌리를 박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밝히는 빗줄기처럼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3번만 자신의 마음에 외치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외우시면 두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 번 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한 저 같은 자를 아버지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 8절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는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어가기도 하고 푸르게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 열매 없이 황무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의지하는 것은 모래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무가 의지하는 것은 물이에요. 뿌리가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늘 기운이 있는 것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심어진 그 물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진 안에 머물지 말고 진 바깥 구별된 기도의 처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생명수의 말씀 가운데 심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 8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7절, 8절의 말씀만 좋아하거든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5절, 6절의 저주의 말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말씀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왜 하셔야 했어요? 그건 그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지금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들어야 내가 지금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을 받는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피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잘못 더 잘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악함을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의 샘에 우리 자신의 삶의 뿌리가 다시 심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있는 나무는 물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있는 나무가 저기 있는 물가 푸르른 나무 부러운데 가고 싶다고 해서 나무가 어떻게 옮겨집니까? 여기 있는 나무가 시들어가서 물이 필요한데 내가 푸르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푸르러지겠냐고요. 옮기시는 손길이 있어야 옮겨지는 것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은혜의 물가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가에 심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의 떨기나무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물가로 옮기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생명의 물가로 옮겨지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지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물가로 옮겨달라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물가, 내가 바라지만 갈 수 없는 그 물가로 나의 삶을 제발 옮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려도 그 뿌리의 깊이는 다 달라요. 우리 중에는 물가에 깊이 뿌리를 적시며 푸르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요, 이제 겨우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아직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하냐입니다. 내가 모래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좋습니다. 성령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내 영혼이 너무나 핍절될 때 주님께서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